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란 뜻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고소자, 참소자, 비난하는 자, 그런 뜻이죠. 그 마귀 대적하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그래서 마귀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아야 싸워서 물리쳐서 우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사탄인데, 이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사탄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과 분노, 이간질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탄이 내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지금 삶의 머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지각을 주장하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혹시 내가 마귀에게 잡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근신하고 깨어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이 열흘 안에도 우리 주님의 깨우침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깨우침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구절을 쓰면서 저자였던 베드로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내게 와서 시비했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만 주님 말씀 귀뚱으로 듣고 실패했거든요. 이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모닥불 쬐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단계에 빠졌잖아요. 아,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근신하지 못했구나,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고도 하루아침에 일순간 주님에 대한 변절자가 되고 말았구나.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자기의 아픔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신하세요, 깨어나세요. 마귀는요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강의했는데 한번 석절을 올려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16장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4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왜 이걸 강조할까요? 왜?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를 당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서 돌아보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왔다 가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 왔다 가신 예수님을 그냥 뭐 카드와 선물과 루돌프 트리 이런 것에 흥분돼 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캐롤과 함께 마음 들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이미 완성하신 구원 십자가를 통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재림 준비, 사후 준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을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통해서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얘기했는데 둘 다 맨 처음에는 준비가 잘 됐어요. 신랑 맞을 준비가, 재림 준비가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초신자 때는 잘했어요. 근데 10년, 20년 권사님, 장로님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신랑이 더디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in his time, 아까도 우리가 찬양 본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은 다음에 오셨고 in his time. 그때 그만 미련한 처녀는 등은 껍데기는 있는데 교회는 출석했는데 속의 내용에는 주님이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서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뻑뻑한, 여러분 기계가 돌아갈 때 자동차가 엔진의 힘으로 돌아가는데 엔진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쇳길이 톱니바퀴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윤활유가 들어가 있어요.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들의 빡빡한 삶, 외로운 삶, 힘든 삶에 성령이 기름처럼 잘 돌아가서 에너지 파워풀하게 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데, 그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껍데기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에 1절부터 12절까지 비우고 13절 끝에 가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현 세대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많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죠. 열심을 내라, 깨어라.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에도 깨어 자기를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양수겹장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보게 되면 광명한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공갈 협박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게도 만들지만 달콤한 사탕 같은 것으로 유혹에 빠지기도 만들어요.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는 전쟁마다 이기고 들어오니까 적장이 아람 군대가 야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망시킬까? 뭐 믿음으로 파죽지세로 밀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뜨려요? 음란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알 부올의 행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탄하고 대화하시는데 물어봐요. 야 사탄아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지구를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왜 돌아다닐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의 믿음까지 유혹하려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욥이잖아요. 10남매가 있는데 생일 파티 할 때 너무 좋아갖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모든 좋은 송아지 고기, 어린 양고기, 갈비살 탁 구워서 파티하면서 와인들 촥 마시니까 돈 많죠, 배부르죠, 분위기 좋죠. 흥겹다 보니까 한두 마디씩 뱉다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떨어서 신성모독적 발언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욥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모아요. 10남매 밤새 술 먹고 파티했으니까 피곤해서 늦잠 잘 텐데 아침에 애들 다 깨워요. 목욕 다 시키고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회개의 제사들이 하나님 혹시 간밤에 파티하다가 아이들이 실수라도 실언이라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면 내가 잘못 물질 사용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10남매 생일 때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욥도 사탄이 와서 치니까 막 힘들어 하잖아요. 얼마나 욥기서를 42장까지인데 읽다 보면 욥의 힘듦과 고난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경건한,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의 믿음까지도, 그러니까 뭐 목사 한두 명 쓰러뜨리는 거, 뭐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장로 권사 한 방에 날리는 거는 아주 쉬운, 여반장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사탄의 꾀임에 속지 않는가, 늘 자기를 돌아보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가 늘 불쾌하게 느끼는 게 이놈의 바이러스가 이름을 갖다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주 개중 더 불쾌해. 이것은 사탄이 특별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구가 지금 78억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팬데믹이라 그러죠. 모든 자에게 임한 전염병의 팬데믹이에요. 그런데 78억이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1년에 78억이 아이를 얼마나 낳냐면 1억 3천 명을 출산합니다. 물론 죽는 사람도 있죠. 6천만 명이 죽어요.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다 죽고도 1천만 명 더 죽어요. 대한민국은 축소해서 78억의 인구를 대한민국으로 갖고 와서 5,200만 남한 인구만 보면 30만 명의 아이가 1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30만 명의 뭐 자살이든 교통사고든 뭐 노후로 죽든 병으로 죽든 30만 명이 죽는 통계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659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지난 1년 동안이죠. 거의 뭐 1월, 2월부터 시작했다니까 만 한 10개월 정도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해갖고 659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30만 명이 죽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95명이면 비율로 따지면 0.2%, 0.1에서 하나 더 붙은 플러스 0.1, 0.2%, 1%의 비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전염성이 강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고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시고 또 꼭 가야 될 경우는 부득이할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하루에 10번씩 손을 씻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개인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생의 관리를 철저하게 노력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끝나야지 이거 걸려서 나 죽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659명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만 5, 60대 이하예요. 나머지는 7, 80대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75%입니다. 걸리는 확률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있어요. 고령자보다 걸리는 비율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사망률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단연 7, 80% 앞서고 있어요. 만약에 이 수치를 어차피 그 연세에 기저질환에서 요양병원에서 1년, 2년 뒤에 돌아가실 분이었다고 계산해서 그분들을 계산해서 뺀다 그러면 사실 659명도 안 돼요. 거기서 70%를 뽑아낸 숫자만 정말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자살률이나 교통사고율에 비하면 뭐 턱없이 더 안전한 이런 상태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왜 그러느냐? 사탄이 숨 가지고 이거 폐 질환이니까 호흡 가지고 장난했는데 하나님 짝퉁 흉내내는 거예요. 이 왕관이라는 코로나 자체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쓰셔야 될 관을 로드, 왕, 중, 왕 그분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름을 돼요. 그래서 코로나만 딱 갖다 대면 거기 올 수도비에 뭐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코로나만 딱 갖다 대면 내가 왕이니까 너 무릎 꿇어 그러면 다 꿇어야 돼요. 올 수도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근심 속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는 헐리우드 가수에 대해서 너무 영화배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7년 전에 유방절개 수술했죠. 왜? 엄마가 난소암으로 10년 동안 투병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58세예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종합검진을 해달라 그랬어요. 왜? DNA에 대한 확률이 너무나 있다 그래서. 검사했더니 유방암 걸릴 확률이 80%가 있다는 수치를 의사가 내놨어요. 그래서 멀쩡한 2개 유방을 왜? 어느 쪽에 올지 아직은 건강하니까 안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올지 모르니까 2개를 다 절개해버렸어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확률 가지고 의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상식이라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학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좀 지나친 말로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한 7년 지났는데 엄마가 난소암으로 죽었으니까 난 난소도 드러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터넷 뉴스를 보고 감기 걸릴까봐 미리 죽어버리자, 감기 걸리면 아프잖아, 열나잖아, 그러니까 미리 죽자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폐암으로 죽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DNA를 과학적으로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DNA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DNA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표현하는 과학적 DNA 때문에 DNA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명령 없으면 안 떨어지는데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인간의, 우리의 타임 테이블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너무 지나친 염려 속에 빠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병들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이 진흙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에 생명을 불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사탄은 폐, 호흡기 질환에 균으로 죽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가짜 나쁜 호흡을 주었어요. 지금 온통 뭐 비말, 공기, 뭐 에어졸,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숨쉬는 공간을 옥죄어 있어서, 주님은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진흙 속에 사탄이 네 속에 내가 바이러스를 넣으리라, 엎드려라, 항복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인생을 포기해라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엎어져 버렸어요. 팬데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비율적으로 아까 통계 수치로 얘기했지만 그 비율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직장생활, 교육생활, 쇼핑, 경제 모든 활동에 꼼짝 못할 정도인가요? 그 비율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단 감염성이 높은, 감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위생을, 비말 차단을 위해서 조심하자. 오케이, 좋아요. 조심하자까지지 미리 다 병리적 현상 이전에 심리적 현상으로 매스미디어로 전 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고로 정신적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나라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룹시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움직이지 마. 그래요.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옳다 그러다 다타부다 할 것은 없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편에 있는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사업도 잘 되고요, 골프도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아주 공도 잘 맞는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뭐 아주 너스레 떨고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러면서 뒷말에 한마디가 이래요. 그래서 불안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대. 이게 계속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될까 봐 불안하대요. 여러분, 되던 안 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늘 잘 되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보이는 것에 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시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더니 덜커덕 어느 날 한 두세 달 안 돼서 그분이 직장에 사표를 내야 될 상황까지 이르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몸에 왔는데 갑자기 얼굴까지 온다 해서 교회도 못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자기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것 때문에 늘 불안했거든. 그래요. 욥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우리는 선과 악이 늘 싸우잖아요.
뭐 목사님이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그러나 목사님 안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지요. 욥도 그렇게 훌륭한 의인인데도 그 안에 본죄로부터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보세요. 욥기서 3장 고난이 시작되었을 무렵에 그 고난을 대하면서 욥이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적인 비극적인 소극적인 표현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하기만 하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심리 구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어요. 그렇게 경건했고 그렇게 권력과 경제력과 주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힘이 대단했고 가정적인 행복에 참 충만했었는데 그 삶을 살았던 욥도 내면 한속 깊은 곳에 바로 이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어요. 어거지 욥기 강의 해석일런지 모르는데 만약 욥에게 100% 철저히 헌신돼 이런 마음까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면 아마 사탄의 유혹을 조금 더 쉽게 물리치지 않았을까.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니까 제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아쉬움을 느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생각하지만 상황을 보지 마세요. 보이는 것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 꼭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숨 쉬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숨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서 맑은 공기에 폐를 청소하는 그런 공기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영, 생명의 영 공기에 사탄이 거짓말로 내 뇌리 속의 생각과 지각력과 자각력 속에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를 진화론과 같은 데 빠지게 하는 그런 숨이 아니라 우리를 목 조이는 숨이 아니라 이 숨 쉬었더니 목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가슴이 맥히기 시작해서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악한 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호흡이 더러워진 시대, 공기가 더러워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호흡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DNA 과학적이다 뭐 이래갖고 의사들이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갔을 때 뭐 했던 뭐 부모님이 뭐 폐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폐암으로 여기에 눌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자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인간의 삶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그 부모의 영향력, 물론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DNA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왜? DNA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DNA는 훌륭한 것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의 시간표가 DNA에 장악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DNA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DNA를 믿지 마시고.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통 여기에 DNA에 박혀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아들이 어휴 이시여.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대. 어찌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닌 거 너희들도 아는데 왜 삶은 이따로 사느냐? 이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에스겔이 누구예요? 포로 시대 붙잡혀 갔을 때 지리멸련해서 지금 코로나처럼 초태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쭉 보니까 환상의 마른 뼈들 골짜기에 있잖아요. 넓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야 대언해서 불어오라. 대언했지. 생기야 불어오라. 그랬더니 뼈 힘줄 상합해갖고 연합하더니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한 게 다시는 그런 멘탈리티 속에 빠져서 그 멘탈리티가 네 인생을 좌우하도록 살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신포도 만졌다고 아들이 이시여 왜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 내게 속했어. 그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했어. 그래서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아버지 DNA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너는 네 DNA가 있어.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아버지의 DNA가 있듯이 너의 DNA가 있고, 아버지 죄가 있듯이 너의 죄가 있고, 아버지 의가 있으면 내 의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그건 아버지의 의뿐이죠. 마찬가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이 해당자가 죽는 것이지, 범죄하지 않은데 아버지 DNA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눈뜬 병자를 놨을 때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요. 요즘 질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잘하면 천대까지, 잘못하면 3, 4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에 가위 눌려 살고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약시대가 돼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답답해요. 요즘에 2021세기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가 갖고 있는 DNA나 의학과 과학은요, 둘 중 하나예요. 부모의 죄냐, 사람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요것 갖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언쟁이 있어요. 정치도 여가 야가 그렇고요, 경제적인 논리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인 신학의 교리적 싸움과 교파와 교단의 나누임도 그렇고요, 계속 이 틀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찾으려는데 거기 답이 없어요. 인간은 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과학과 지식의 데이터에 의해서만 답을 찾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 그래도 죄송하지만 의학 교과서에서 먼저 나온 차트와 병상의 통계를, 치수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지 꼭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뭐 AHD 마이너스 뭐 A풀 뭐 파이 알파 제곱, 이 기호를, 자기도 모르는 기호를 다 갖다가 붙여갖고 자기가 하는 얘기도 자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해요, 의사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과학의 방대량을 그 누가 다 깨우쳐서 알겠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섭리신의 운행하심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실로암의 사건을 통해, 사건 속에 놓였을 때 그 누가, 어떤 인간이 이것을 사필 규정해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해낼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는 아무도 규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분들은 제가 미신을 믿는 사람인 것이고요. 현 사회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과학과 의학의 허구성이 많아도 너무나 많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뭐 엉뚱한 얘기지만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맞고 있는데 뭐 부작용 사례도 많이 나오는데 의사가 발표하기를, 제가 그 수첩에 이름을 적어놨는데 안 써갖고 올라왔는데 어제 그 의사가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1년에 대한민국에서 독감 예방주사 맞아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답니다. 몸이 안 좋을까봐 혹시 겁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얘기는 더 건강하게 살려고 맞은 것이지 그거 주사로 죽으려고 맞은 게 아니고, 그 독감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감기 걸리지 않고 인류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요거 맞췄고 몇 사람을 1년에 1000명 죽여, 대한민국만 이렇게 죽으면 전 세계적으로 통계는 또 더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도 요 백신은 이 바이러스를 잡는 거니까 변종돼서 또 다른 백신이,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 백신이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 백신을 또 쫓아가는, 인류는 끝까지 약 만들다가 죽는 거예요. 백혈병, 암, 뭐 무슨 병, 계속 약이 개발되는데 걔네들이 없던 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끝까지.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 지음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살지만 모든 것의 손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는 사자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딛다 보면요, 어떤 사자냐면 양쪽에 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두 사자 사이에 철로 역정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두 사자가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거기 못 가요. 왜? 그 길로 지나갔다가는 두 마리 사자가 와갖고 나를 삼켜버릴 거니까, 난 죽으니까 뼈도 못 치르니까 그 길을 안 갈라 그래요. 이게 믿음의 길인데 다른 길로 돌아가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가라 그래요. 무섭지만 가면,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서는 못 봤는데 믿음의 세계에 나를 던지고 보니까 그 사자는 발목이 붙잡혀 있어서 길이 가는 동안에는 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 발치에서 가보지도 않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담궈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목사 이야기 몇 번 듣고 또 한번 성경이 뭐라는가 이해도 안 되지만 몇 구절 읽어보고 나서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에요. 왜요? 생명의 책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인쇄해 놓은 글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의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99%의 순종은 100%의 불순종이다. 1%의 불순종이 그의 99%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대학에 99% 합격한 사람, 취업 99% 합격한 사람, 결국은 100%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9절로 넘어갈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오잖아요. 그 마귀를 그냥 타협하고 같이 뭐 좀 중간에 절충해 보려고 하지 말고 아야 싸우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그러면 믿음,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모든 운동의 기초는 다리 힘이잖아요. 무슨 운동을 해도. 그래서 굳건하게 서는데 그 베이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By faith,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넌지시해요. 저는 저 구절에서 조금 안타까워요. 개인적인 욕심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조금 이게 아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너희 형제들도 너뿐 아니라 1세기에 로마의 코로세움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될 때 잡혀가는 사람들, 베드로가 그걸 직접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 속에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저렇게 달려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싸워라. 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대열에서 동참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돈 버느라고 바쁘거나 그 버는 돈을 또 써야 되잖아요. 쓰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돈 쓰는 시간, 돈 버는 시간 결국 다 플러스 하면 돈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물론 경제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당한 수면, 적당한 취식, 적당한 활동, 적당한 경제생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성경 안에서 살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생겨난 돈들, 믿음 없이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현대인들은 이런 설교 좋아 안 합니다. 뭐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so 클래식, 진부하고 지루한 설교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현대 뭐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세계를 얘기하냐, 뭐 거의 이단시 백안시 합니다. 왜? 사탄이 젊은이들 세계에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오감의 만족을 그 인생의 모든 것으로 장악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게 돼서 물타기, 흐린 작전, 영혼 문제에 대해서 흐린 작전에 들어가서 이미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후전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어느 쪽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들어올지 광명한 천사처럼 들어올지,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위에 흉패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여간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넘어뜨리려고. 근데 세 번 다 물리치는 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절과 7절과 10절에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 먹어서 만나 쳐다보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사탄에게 성경에 써있기를 즉 기록하였으되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만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24시간이에요 안식일만 48시간 가요. 안식일만 48시간. 그런데 여러분, 성막 안에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십계명 돌비 있고 거기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가 있었죠. 만나를 담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가 1년 3개월 지났을 때요. 나머지 39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적으로 표현 그대로 하면은 이게 구더기가 나고 썩고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데 속죄소 안에 있는 만나는 39년을 갔어요. 안 썩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애, 그렇죠? 예수 밖에 있는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진 만나는 24시간의 유효기간이, 그러나 예수 안에 맡긴 생은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속죄소에 흐르는 그 거룩한 단지 안에 있는 생명의 떡, 양식, 만나는 39년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처럼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록하였으되 하였느니라. 두 번째도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 붙들어 줄 거니까 짠 슈퍼맨처럼 하고 멋있게 쇼를 해서 군중 심리를 장악해라.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도 천하 만국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영광 다 너한테 줄게 했을 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 몇 푼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그 건강으로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골이 아무리 장대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하나 딱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지만 그거 다 어디예요?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돼. 그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육체를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인지,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약 15년 내지 17년 길렀는데 그 기골이 장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태워서 죽이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파죽지세처럼 밀고 들어오고 40년 동안 전쟁마다 이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딱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기생 라합도 놀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지식적으로 믿음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정탐꾼이 왔을 때 그를 영접하고 접대하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길을 열어줬어요. 왜? 전쟁의 모든 역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아무리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드렸어도 돌아가서 도루묵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회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like this, 마치 이런 모습으로 예를 들었는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는 돌아서서 어떠한 것인지 잃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가갖고서는 말씀이 전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보니까 머리 엉클어졌지, 눈곱 있지, 얼굴에 얼룩 묻었지, 침 질질 흘렀지. 야, 이거 더럽구나, 고치자. 내가 생활이 잘못됐구나.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모든 삶의 전반에 구조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중심이었구나, 고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듣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생활을 50년째 믿고 있는 거예요. 60년째, 20년째, 30년째 이 생활을 계속 믿고 있는 게 뭐예요? 거울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안 다니는 것 아무 구분이. 예수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 7장의 결론이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왜? 말씀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인생의 집, 장막,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있는 사람, 이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모래 위에다가 세웠으니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냥 고난 오면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그런 신앙. 그래서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간 사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바울도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냐, 뭐가 두려울 대상이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지식적인 이해도 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우리 구원 완성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주님은 완성하셨는데 내 것으로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해서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게 두렵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예수 믿은 자, 교회 다닌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왜 유익이 못 됐느냐?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약 처방해 줄 때 처방전에 지시사항들이 있어요. 뭐 더운 물에 먹든 찬물에 먹든 하루에 2번 먹든 1번 먹든 이 약으로 먹고 다른 약 뭐 드십니까? 그럼 그 약과는 섞으면 기량작용이 있어서 안 됩니다. 또 순항작용이 더 잘 되니까 그건 좋습니다. 뭐 이런 쭉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 설명을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약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멘 그랬잖아요. 여기 영원한 영광자 앞에는 시간, 시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이터널로 써 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로 수식되어 있어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체험이 없는 한 제가 설교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은 이터널,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속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의 365일 가운데는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홍수 지는 날, 여러 날들이 있어요. 태양 좋은 날도 있고요. 모든 은혜는 쌉쌀한 은혜도 있어요. 달콤한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다 그러니까 무조건 so sweet, 달콤한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속에는 잠깐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 잠깐의 고난은 나를 축복하시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에 이르는 원동력이다. 오리지널 파워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외우십시오. 고난을 재해석해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그걸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 팔자에 우울하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자살해도 죽어요. 고난이 오면 못 견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파도처럼 이 풍랑이 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의 항구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고난이 올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 그래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냥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모르겠다. 왜? 천국 누가 알아? 죽어봤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경건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지금 저렇게, 사실 동일한 단어예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same word, 같은 미닝이에요. 같은 뜻,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왜 강조하는 거예요? 열거법은 뭐죠? 강조하는 거죠. 또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중요할 때는 진실로 뭐 진실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만 진실해도 되지 뭐 2번, 3번 해야지 꼭 진실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고 견고하고 강하고 굳게 되지 않았느냐, 천국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다, 영광은 영원하다, 꼭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 시간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길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 100%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그 고난이 올 때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불같은 시험 잘 통과해서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7배나 더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인데 혹시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해도 그래도 나는 왕의 금신상 우상대로 섬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것이 잠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믿음을 포기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속에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십자가의 내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이게 진짜 보배구나. 세상에서 얻었던 학력과 재력과 지식과 물질과 강건함 이런 것들이 내 보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배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보배로구나. 그 보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설물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보배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내 육체에 담았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 당해도 싸우지 않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왜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놓고 주님께 3번 기도했는데 3번 그때 다 기도 응답받은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사도 바울의 그 에너지 많은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육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